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설교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의 설교는 하늘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법 같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든지 주님 밖에 있든지, 그러니까 주 안과 밖과 어디 양다리 걸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명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오늘 말씀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은 이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걸 확증하여 내가 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거룩한 삶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이 승리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고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지점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어요.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리고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더욱 든든히 지키고 격려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죠. 31절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항상 삶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라고 있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들으려고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말씀 밖에 나가면 이거 아니지? 라는 경각심이 나요. 삐삐 울려요. 이렇게 안에서 사이렌이.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딱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응하고 말씀 밖에 있을 때 이거 아닌데 라는 딱 분별력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과 세상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의 차이는 절대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빛과 어둠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과 당연히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저 태도를. 도대체가. 그래서 뒤에 우리 오현주 집사님도 계시지만 오현주 집사님이 직장 생활하는데 참 곤란한 일을 겪으셨대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직급이 되시는 어떤 분의 아들의 아들인가요? 결혼식에 주일날에 결혼식을 해서 참여를 안 하신 거예요. 예배 오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를 딱 드렸는데 직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어떻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를 무시한 거죠. 다른 사람 다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 안 다니냐? 다 일부 예배 드리고 왔는데, 9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9시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1시 예배 드렸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을 겪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살려면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세상과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왜 가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하늘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포기가 안 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정도가 아니에요. 삶과 죽음,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예요. 결혼식 잠깐 못 가면 어때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죽는 것과 비교가 안 되죠. 때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부와 어느 정도 자리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져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못 누린다고 한들 어때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서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과 무슨 문제냐고요. 우리가 이 지점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돼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함께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끝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진리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안에 정말 지혜가 있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 안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 안에 정말 소망이 있구나. 세상에 없는 것이구나. 우리 하늘에 속한 자구나. 나 하나님께 속한 자 맞구나. 그래서 부딪히는 거 오늘 알게 돼요. 근데 그게 그 부딪힘이, 그 알미 나에게 불편하느냐? 아니요. 믿는 자는 이게 자유하게 돼요. 이게 자유로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자유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는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감각대로, 네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알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진리 안에서만 자유하게 된 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타협점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평강을 얻는데,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내 삶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모든 고통의 문제와 삶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불안, 두려움들이 해결함 받은 상태를 말해요.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내 생명은 주님 손에 있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가 있다라는 거. 이거 이미 믿음으로 계산이 끝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킨 거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킨 거죠. 창조의 원형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함께하면서 기쁨과 자유를, 감사를 누리게 하는 거였어요. 진짜 그 안에 있을 때 이거 진짜였구나.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했기 때문에 이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될, 항상 점검해야 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지금 십자가에서 연합했는가? 이 믿음이 실제인가?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오늘도 찬양할 때 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어떤 주님을 부르고 어떤 행위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요. 주님이 능력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회복되어져서 이 진리를 점점 알게 되어져서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하고 정말 그 자유가 주는 기쁨, 감사가, 평강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넘쳐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은 외부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십니다. 우리 소망합시다.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님께서 전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33,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케 된다고?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 아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우리 보고 자유하래. 우린 이미 자유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 아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자유롭다는 이 자유가 죄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자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야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야 우린 지금까지 유대 민족 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산 민족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언어가 있고 말이야 우리 한 민족인데 이렇게 자유가 없더니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자유, 죄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죄의 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죄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야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이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고 핵심을 절대 짚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진짜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사람은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비춰보자면 땅에 속한 자는 절대 하늘에 속한 자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 아니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은 또한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33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한 건 뭐예요? 그렇죠? 또 바벨론 포로 됐잖아요. 바벨론에 완전히 지배당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에 세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배받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존심이 강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없다. 우리 그런 적 없다. 종된 적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말들과 생각들을 해요. 그것을 진짜 사실처럼 믿어버리죠. 거짓을. 우리가 조금 더 44절에서 알아보겠지만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거짓의 아비 마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믿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되고 어둡고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팍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3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가 너희에게 주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그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이 은혜의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로 참 기쁨으로 다가오면 세계관이 달라지잖아요. 성경의 세계관은 세 단어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근데 이 세계관과 이 가치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타락한 멸망받은 성과 같거든요. 장차 멸망할 땅이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건진받게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셔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돈도 법니다. 여러분 일하셔서 또 여러분 열심히 또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시고 또 건강도 잘 체크하시고 또 관계들도 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잘 삶이 아니에요. 절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유익함과 땅에서의 우리의 어떠한 만족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거예요. 돈을 벌어도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는 삶의 변화들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고 또 진리 안에서 감사하고 자유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이 왜 약할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보다 오히려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기에 빼앗겨 버리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귀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서 이 믿음이, 이 진리 안에서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왜?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크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 때 고맙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혹은 내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가족끼리라든지 아니면 지인들끼리 잊고 있었는데 나도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면 생일 축하를 한다든지 내가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해서 나를 위로한다든지 근데 되게 감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도 어두웠던 시절들이 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을 베풀고 섬기고 그러셨어요? 다 욕심 부리고 우리는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속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좀 창피하잖아요. 우리 삶이 부끄럽고. 예수님 안 믿었다면 우리도 계속 그렇게 살았겠죠. 뭐 달라졌을까요? 더 심하면 심하지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100% 믿어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좀 나아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100%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일찍 잘못된 길로 가서 죄를 짓고서 몸이 망가져서 일찍 죽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젊은 나이에도 많이들 몸이 망가져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스트레스 받고. 전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네. 되게 예민해요. 잠자면서 소리가 막 다 들려요. 그래서 성격도 되게 예민하고 그래서 막 누가 말하면 그걸 막 곱씹고 막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 것 같아요. 벌써 병 걸리고 암에 걸려가지고 어디 중병 걸려서 일찍 죽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걸 좀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고 예수님 안 믿었다면 정말 벌써 탈이 나도 큰 탈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자격과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였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참 부끄럽고 또 감사하고 좀 그렇죠. 우리 마음이 늘.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존귀히 여겨요.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주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모님이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셨지만 또 사랑하는 딸들 특히 막내가 많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지유? 딸은 또 딸들은 컸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렇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유가 시험 듭니다. 지유가 많이 생각났을까요? 다른 딸들은 컸지만 그래도 지유가 막내가 네.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생각나요. 왜 생각 안 나겠어요? 생각나요. 뭐 하나 해도 갖다 주고 싶고 있어도 계속 뭐 하나 생각이 나죠.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 자꾸 생각나요. 이거 부인 못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자꾸 그 생각 나잖아요. 심지어 TV 프로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도 그 다음 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막 궁금해가지고. 예수님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 보고 싶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 말씀 보고 주님 사랑해서 기도 시간을 더 소망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그 주님께 나갔을 때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을 느낀다는 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신 주님, 우리가 존귀 여기고 더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부인할 수 없는 특징.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늘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너희가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 왜?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했을 터이다. 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 구약, 모세오경 다 달달 외우고 맨날 제사 지내고, 그렇죠? 엄격하게 6월절, 77절, 또 안식일 지키면서 얼마나 이게 엄격해요.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발끝도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지키려면. 우리 교회가 그 지키려고 하면 시험 들었어요. 교회 나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데 이 열심히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면, 예수님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저 큰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3절 볼까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말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들으려고 진정한 마음으로, 갈망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도 지금도 말씀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천둥 막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막 갑자기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거나 또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을 주시거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하지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시듯 말씀하세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도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면 이제 깜깜한 밤에 여러분 자고 있다고 생각해. 잠을 자고 있어요. 깜깜한 밤에. 예. 근데 누가 갑자기 불을 딱 켰어요. 그럼 어때요? 짜증나죠. 꽉 이러죠. 화가 확 나잖아요.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 화를 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아침 시간이 되거나 어떤 깨야 될 시간이 돼서 누군가 불을 딱 켰어요. 그러면 힘들지만 그 빛으로 나가려고 해요? 아니면 어떻게 계속해서 짜증내고 화내고 해요? 어쨌거나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내가 일어나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밝은 불 앞에 나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딱 비쳤는데 우리 마음이 그 말씀 앞으로 나가고자 하면 이게 보여요. 들려요. 근데 이들의 마음 상태는요,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금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려는 사람보다 이렇게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 더 좋고 계속해서 이 빛을 비추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도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예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들리잖아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듣기 싫은 사람이 없죠? 그렇죠?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럼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알기 원해요.
듣기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4절이에요. 네,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보려고도 하지 않고 마귀에 속해서. 근데 이 마귀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욕심대로 행한다. 이게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을 되게 채우기 근데 급급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들은 자기 중심,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두 번째,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의 기본은, 원초는 미움이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이 계속해서. 그리고 거짓됨을 추구해요. 속이기를 잘해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욕심내고 미워하고 거짓됨. 그게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 그렇게 보면 정말 이 교활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그쵸? 이렇게 그 마귀 손아귀에 놓고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에 너무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고 이 세상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분내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분내셨으면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막 하셨는데, 예수님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 분내고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귀를 분별하고, 그럼 우리가 이 반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아닐까요? 그렇죠? 욕심 내지 않고 우리는 섬기고 나눠주는 거죠. 미워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거죠. 거짓되지 않고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지, 같이 거기서 열을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안타깝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참 위기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위기에 있고, 어쨌거나 대통령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고, 우린 또 남과 북이 또 대치된 상황 가운데도 있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급격하게 바뀌어지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세상은 말해요. 너 어느 편이야? 이 말이 맞아 틀려? 얘기해봐. 네 의견을 얘기해봐. 다 세상에 어느 편에 서로. 우린 세상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낼 필요가 없어요.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안정하고, 정말 위정자들이 정말 정직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이끌려가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중보해야죠. 분별하고 욕심내지 않고 사사로운 자기 이익에 취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좀 이 나라가 진실하게, 그래도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진실할 수 없겠지만, 다 정직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정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또 미워하고 다투고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미움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제일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을 들고 이쪽 편에 서라 저쪽 편에 서라라는 것은 세상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 어느 편에서도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거기 서봐야 조금 덜 죄인, 더 죄인. 아니, 우리가 그거 다 판별을 어떻게 하겠어요? 재판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겠냐고요. 어떻게 진실을 알겠냐고요. 진짜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바보 같다 할 수 있어요. 너는 생각도 없냐?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한다. 사람이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꿔주셔야 된다.
마귀는 항상 그래요. 욕심내고 미워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세상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뭐 정치만 그래요, 여러분? 아니, 직장생활도 그러지 않나요? 직장생활 다 그래요. 서로 욕심내고 잘 보세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또 다 거짓말로 거짓 수수로 다 모면하려고 그냥 말 계속 바꿔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지 않는 우리 또한 거기에서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같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속아가 넘어가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온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47절 우리 끝으로 읽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4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멘. 하나님에 속한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는 항상 성경은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데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라는 쉐마 이스라엘은 듣고 순종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듣나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참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인내해보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밀가루로 또 충동질 시키지 않아요? 그게 조금씩 좀 느껴지시죠? 살다 보니까 야, 사단이 정말 충동질 진짜 잘한다. 이제 좀 느껴지시지 않아요? 나만 충동질해요? 아니잖아요. 가족 충동질 하지 않아요? 가족들? 특히나 자녀들? 자녀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그나마 좀 나아서 충동질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하려는데 우리 자녀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충동질하면 바로 반응해요. 애들 안 참잖아요. 잘 참아요? 인내해요? 아니잖아요.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아이들 많이 맞잖아요. 우리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쵸? 권예진 집사님, 그쵸? 바로 반응하잖아, 아이들. 물론 저희 애들이 수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지만 저희 애들이 뭐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뭐. 반찬 맛없어, 안 먹어요. 먹지 마. 이러면 또 싸우는 거지. 이제 바로 반응해요. 맛없어도 참고 감사하면 먹질 않아요. 이게 순종 바로 안 해요. 다음에 할게. 조금 이따 할게. 뭐 하고 할게. 안 해요. 결국엔 다음 날로 가버려요. 다음 날로. 그냥 이렇게 이 아이들이. 근데 거기 그 충동질에 우리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단이 속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단이 움직이면 우리가 거기에서 나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다가도 그 사람들 때문에 화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교활해요. 내 마음만 잘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막 충동시키고 교회를 충동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내가 거한 곳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또 직장을 위해서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충동질을 하거든요, 사탄이. 얼마든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증거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속했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탄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감히 대적할 수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싸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한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며 자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은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와 충동질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 순종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은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 영광,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교회와 이 어려운 한국 사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